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 가운데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되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발했던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은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그 선교의 여정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드로아, 오늘날 튀르키예 북서쪽의 달얀, 여러분 밑에 있는 사진이 오늘날 드로아, 달얀의 모습입니다. 드로아, 이 달얀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 그리스 북동쪽 항구 도시인 카발라로 불리는 마케도니아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아폴리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BC 2세기 때 로마 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았던 에그나티아 대로, 여러분 지도를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빨간색으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무려 1120km, 폭이 6m가 되는 대로입니다. 로마 제국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BC 2세기 때 닦아 놓았습니다. 빨간색으로 1120km, 폭이 6m. 밑에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는 에그나티아 도로입니다. 여러분 그 대로를 따라서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진 당시 마케도니아 제1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지금 현재 그리스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유적지입니다. 이곳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 덱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울 일행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빌립보를 떠나서 다시 에그나티아 대로를 따라서 약 150km 떨어진 당시 마케도니아 제2지역의 행정 수도였던 지금 현재 그리스의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 데살로니카에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곳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자 데살로니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에그나티아 대로를 벗어나서 남쪽 방향으로 100km가량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그리스의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베레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곳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곳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은 늘 그래왔듯이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12절에서 보듯이 베레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헬라, 즉 그리스의 귀부인들과 남자들 다수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베레아에서도 바울 일행은 쫓겨나듯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 일행이 거쳐왔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1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며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또다시 그곳 베레아를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 일행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베레아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바울이 해안을 따라서 아테네로 갔고,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의 합류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이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본문 11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베레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먼저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예전 번역으로는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말로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로 고귀하다, 고상하다, 교양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베레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베레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이 전하는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고상하고 교양이 있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 신앙인이십니까? 무엇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고상하냐 천박하냐,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여러분이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고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교양이 철철 넘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신앙에 있어서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말과 행동이 수준이 있고 교양이 철철 넘치느냐 거칠고 투박하냐, 그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고상하고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고상하고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시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신다면 여러분은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 신앙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타파세스 프로디미아스라는 단어로 그 정확한 의미는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졸리고 지겨우십니까?
물론 몸이 피곤하면 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마땅한 그런 몸 상태인데 그럼에도 예배가 너무 사모되어서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졸면 졸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곳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늘 핑계가 많은 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 오고 저것 때문에 못 오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1년 52주 모든 예배 때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존다면 그것은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그건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이냐? 다시 한번 본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유의해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바울 일행이 말씀을 전했을 때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인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아나크리논테스라는 단어로 세밀하게 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그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 신앙인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인지를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살피시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신앙을 가늠하는 그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받은 설교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고 교양 있는 신앙을 가늠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받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설교 말씀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라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설교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들이 예배 때 설교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즐겁게 저들이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성경 공부의 내용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를 볼 줄 아십니까?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여러분, 그런 지도를 볼 줄 아십니까? 군대에 가면 독도법이라고 하는 지도를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특별히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독도법을 사용해서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가 주어졌는데 그 지도를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고 잘못 읽어내버린다면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영혼의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의 기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신앙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자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상하고 교양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받은 그 말씀이 정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러한 여러분의 실력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시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제발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발 한 가지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이 서울 우림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과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발 한 가지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입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나머지 한 가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되도록 제가 살피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로 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허튼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더 세밀하게 살피고 더 연구하고 더 준비해서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지는 정확한 내용들을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며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은 한 가지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직 듣고 배우신 그 성경 말씀만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자인 저와 회중인 여러분이 함께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천박하고 교양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한 가지만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직 듣고 배운 그 성경 말씀만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설교자인 저는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해서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래서 설교자인 저와 회중인 우리가 함께 고상하고 교양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